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불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팔은 일종의 악기죠. 트럼펫처럼 색스폰처럼 입을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건관악기인데요. 이 소리를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내려면 이 입술과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기를 불 때 입술을 꽉 조여서 불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불면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특송을 하시는데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색소폰 딱 들고 삐리비리비 하면서 불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저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라고 불었는데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서도 아니더라고요. 색소폰을 부르면 이 입술의 떨림,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망이 생겼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색소폰 한번 불어봐야 되겠다, 그런 로망이 생겼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전에는 주로 이 나팔을 염소 뿔이나 양의 뿌리를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양의 뿌리를 보면 이렇게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 입을 대고 팍 불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이용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사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을 했고요. 또한 왕이 즉위할 때 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왕이 침합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으며, 또 어떤 나라가 위기가 올 때,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전쟁이 시작될 때 그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냐면 33절에 보면,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즉 세 개의 나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와서는 진을 친 겁니다. 왜 진을 쳤습니까? 이스라엘이 농사한 그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실제로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즉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와 같다. 실제로 근동지방에 가면 메뚜기 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으면 한번 그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하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싸그리가 먹어치워버리거든요. 실제로 이들의 숫자가 얼마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들의 군사가 1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을 포함하면 대략 20만 명의 사람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0만 명이지요. 여러분, 20만 명이 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세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약탈 행위가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추수할 때만 나타나서는 약탈해 가는데, 어느 때는 므낫세 지역을 약탈해 가고, 또 어느 때는 아셀 지역, 어느 때는 스불론, 납달리 막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약탈해 가는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니 평범한 농부에다 불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맞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당할 수 있어도 이렇게 계속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나라가 당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국력을 키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외세 침입이 많은 나라 거의 없어요.
위로는요 중국이 심심찮게 내려와가지고 약탈해 가잖아요. 또 아래로는 일본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는 물건을 빼앗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단 한 번도 약탈의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외란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경 확장의 개념이지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삼는다거나 약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팔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두고 보지 않고 나팔을 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34절에 보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즉 기드온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는 당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 나가서 싸우자라는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어 함께 전쟁하자고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걸 추려서 나중에는 300명까지 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전쟁을 했는데 무려 20만 명의 연합군을 이겨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드온의 나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 나라가 이래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나팔의 첫 소리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이대로 우리 망하자, 그거 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보면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라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교회에서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학원을 여러 군데 운영하시는 부부 집사님이었거든요. 한 번은 신방을 요청해서 가보니까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자녀 3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 교회를 나오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학원이 너무 바빠서, 학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잠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교회를 가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달개고 어르고 해도 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학원이 잘 될 때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때 교회를 데려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건데 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게, 아니 둘 다 교회를 안 나갈 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라는 나팔을 불었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야 위기인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나팔을 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손병희, 유관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나팔을 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지금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속에는 선동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라는 게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의 연장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불어라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보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사사기 6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즉 이스라엘의 위기가 순간에 기도의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임금들, 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현장 한번 나가서 구호 한번 외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화문 거리 나가서 구호 한번 외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에요. 정치를 포함한 모든 권력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종이죠? 그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있으므니 마치 흐름의 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즉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보여도 실제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세력이 있거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 소리, 나팔, 이 모든 것이 다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가 염려가 되십니까? 나라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인 겁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소리만 내는 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인간의 방식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투표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선택은 투표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올바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뽑아서 고생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정당이나 지역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진실하게 능력 있게 일하는지를 살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표라는 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전 대통령을 보면요, 취임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세상 정령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브라만이라든지 다양한 신들이라든지, 그리고 집합신앙의 강력한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할 때 보면 마지막 기도하는데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는데 성을 2개밖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있었던 수백 개의 젠더들, 그걸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이라는 게 2개밖에 없는 게 맞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딱 보면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떻게 그런 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투표의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나팔은 뭐냐면 믿음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나팔을 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자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잘한 겁니다.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 정말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면 되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면서 양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양들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볼 때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는 상태가 되면 자기를 구원할 줄로 알겠다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이번에는 이슬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게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표적을 요구해요. 기드온이 이걸 왜 요구했냐면 기드온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슬이 조금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날 해가 떠버리면 땅은 주변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양털 뭉치에 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가 뜬다 할지라도 이슬이 내리면 양털 속에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표적들을 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위기가 와서 나팔을 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전쟁이지 내 눈앞에 20만 명의 사람이 전쟁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3만 2천 명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확신이 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이 표적을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환경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본질적으로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엄청난 기적을 펼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나라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 삶의 위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을 때 나 한번 극복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지만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그 겪어야 할 그 과정과 힘듦이 생각해 볼 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인다. 터널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 끝이 안 보이게 그 어두운 큼큼을 걸어가는 지옥과 같은 지금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나팔을 불어라.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을 불의를 다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모아 하나님께로 들이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의 나팔, 선택의 나팔, 믿음의 나팔을 잘 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나팔 그리고 선택의 나팔, 믿음의 나팔을 잘 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나팔들을 잘 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